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절 때 가족과 싸우지 않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가족 간의 큰 싸움이 주로 명절 때 많이 일어나죠. 평상시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어쩌고 저쩌고 군시렁대는 정도의 트러블이지만 큰 싸움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게 되는데 그 기회가 바로 명절이죠. 명절 아니면 서로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비대면 언택트 문화는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대체 형제 자매 남매 간에는 뭣담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싸워대는 것일까요? 그럴 만한 에너지가 있으면 차라리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그 에너지를 분출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참으로 못난 인간들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빠져있는 함정이므로 그저 비난만 하고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턴 방송 편의상 형제, 자매, 남매를 줄여서 그냥 형제라고 간략히 표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죄다 변죽만 올리는 해결책들을 중구난방으로 제시했을 뿐 실상은 똑부러진 해결책 및 검증된 방식을 제시하지 못한 채로 이 형제 간의 불화 문제는 영원한 수수께끼의 미로 속을 헤매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릴 적 뒷동산에서 뛰어놀던 형제들은 참으로 사이좋은 사람들이었죠. 나이가 들어 성년이 되어도 그 좋은 관계는 상당 기간 유지되지만 관계가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하는 분기점은 바로 결혼하고 나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각자의 자녀가 어릴 때까지는 웬만큼은 그럭저럭 잘 지내던 형제들일지라도 자신들의 자녀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도 함께 성장해 나가게 되죠. 자신의 자녀들과 형제들의 자녀들을 비교하는 눈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뜨이기 시작하면서 형제 간에는 본격적인 대투쟁의 서막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거 없이 믿고 짜증내면서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인간성 파멸의 소모전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형제간에 각자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들도 없다면 그 관계는 어떠할까요? 분명 결혼했을 때보단 한층 더 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복병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형제간에는 계속 싸우게 됩니다. 부모가 나한텐 똑같은 자식이므로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을 탓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매번 문제의 본질을 덮어버리면서 자식들이 전혀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 그 자식들은 부모의 그 불공정성으로 말미암아 더욱 열받아하며 형제간의 관계는 끝없는 불화와 반목의 늪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식이 어릴 때든 성인이 되어서든 항상 공정해야 합니다. 자식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형제에게 잘못하거나 불합리한 행동을 하면 즉시 부모가 자초지종을 헤아려 잘못한 자식을 나무라고 피해를 입은 자식에게 사과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수많은 연구조사의 결과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불공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조사의 결과는 인간은 누구나 비록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견책을 받을지라도 남도 역시 자신에게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참아 넘길 수가 없다는 의미이며 형제를 포함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부모들 중에는 부모가 오로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등 어리석게 처신해서 자식들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 놓고도 그저 나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형제간의 반목을 끝내고 서로 우애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한시바삐 각성해야 하며 형제간의 우위를 돈독해 만드는 부모의 지혜 중에 한 가지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모는 형제간에 서로 자주 선물을 주고받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은밀한 선물은 돌을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처럼 선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할 나위 없이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는 명절 때 자신의 웬만한 지인이란 지인에게는 죄다 선물을 보내면서도 유독 자신의 형제 자매에게만큼은 입 싹 씻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강팍한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형제가 선물을 보내기 전에 선물 받을 형제의 주소 또는 기타 사항들을 알아보려고 전화했을 때 선물을 받을 형제는 그때 1차적으로 고맙다고 말했을지라도 선물을 받은 후에 재차 고맙다는 전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만 감사 인사를 하고 두 번째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심히 괘씸한 행동이며
선물 보낸 자로 하여금 다음에 다시 선물을 보낼 동기를 빼앗아 버리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감사 인사는 선물 받는 사람이 자신이 먼저 찾아서 연락한 것이 아니고 선물을 보낸 사람이 먼저 연락했고 자신은 그저 수동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물 받고 나서 자신이 직접 다시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완결판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는 한층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 도리를 모른 채로 번번이 자신의 복을 걷어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지만 그것은 언뜻 보면 모두 옳은 말 같아도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어쩌면 선과 악의 하이브리드형 악마가 만들어낸 그럴싸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관점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바뀜으로써 해결될 일이 있는 반면에 만일 자신이 바뀌게 되면 그 문제는 자신과 더불어 더욱 악으로 치닫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인들은 문제의 본질을 헤아리지도 않은 채로 그저 자신이 바뀌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척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진실과 거짓을 분명히 분간하며 두려움 없이 인간 사회의 못된 습성들과 끝까지 맞서 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처음엔 진실을 위해 어느 정도 투쟁하다가도 조만간 대중의 비난과 압박에 부딪히게 되면 이내 꼬리를 내리고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는 등의 헛소리를 해대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자신과 대중의 양심을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악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곤 합니다. 그런 식의 비겁하고도 썩은 심약한 의식구조로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정을 비롯하여 인간사회에 어떠한 발전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만약 그 당시 그가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대다수 대중들의 성화에 굴복하여 자신을 바꿨더라면 그 바뀐 마음으로 인하여 링컨 자신도 대중들과 마찬가지로 노예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세상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며 노예제도는 아직도 존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굳이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 세상은 자신이 바뀜으로써 해결되는 일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일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쌈짓돈을 좀 털어서라도 형제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 가보세요. 분명 이전에 여러분이 보냈던 명절보다는 훨씬 풍요로운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